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크리스마스가 있는 달,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12월 한 달 매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나심과 오심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이유를 우리의 일상에서 날마다 생각하는 훈련이 되는 12월 한 달 돼서 우리의 남겨진 삶에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그렇게 주님을 늘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은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시작이 되는 그런 12월 크리스마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한 가지 다시 한번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우리 12월에 뭐 하자고 그랬죠? 딱 하나만 하자고 그랬죠? 그 하나가 뭐였죠? 제가 안정해 드린다고 그랬어요. 내가 잘하는 거. 해야 되는 줄 아는데 그것만큼은, 그리고 자꾸 미뤄왔던 그거. 개인마다 다 다를 겁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 하셨는데 여전히 붙들고 있었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 모습,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딱 하나만 우리 이 달에 실천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지 못했던 그거. 믿음 생활 하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건데 놀랍게도 이 말씀만큼은 아니야 라고 거절했던 그거. 스스로에게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더 이상 미루지 않게 해주세요. 진짜 이제 이것 제대로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결단하며 실천하는 한 달 돼서 그렇게 한 걸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는 그런 한 달 성탄절 준비하고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오늘 말씀은 보면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다 기록하지요.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생각을 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일을 우리는 수도 없이 합니다. 왜요? 두 가지 이유겠지요. 한 사람은 어떤 사람? 순종하지 않으려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뜻이라는 걸 몰라서 순종 안 한다 이래버리면 몰랐으니까 이러고 끝내버리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요셉의 불순종은 사실 순종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순종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약혼은 거의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정리할 수 없는 관계라고요. 그랬는데 그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지금 요셉이나 마리아나 우리와 다를 게 없어요.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물론 나보다 나은 믿음을 가졌기에 이렇게 생각은 할 수는 있겠죠. 내 믿음의 연약함을 내가 고백하다 보면.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어떠한 신앙인보다 더 좋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요셉이 이와 같은 순종을 한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사실 왜냐하면 처음에 요셉이 선택했던 바는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순종은 무엇이었냐? 우리는 그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요셉은 의로운 자였다라는 것에서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이 자리에 있는 누가 나는 의롭다라고 말할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의롭다라는 표현을 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의로움이 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의로울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로운 자라 여김을 받습니다. 오늘 요셉은 의로운 자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여기서 요셉이 의롭다 하는 것은 첫 번째, 요셉은 죄를 미워했다, 그런 뜻입니다. 어찌 우리의 어떤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의로운 자 되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건 죄야, 하나님이 이것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그렇게 따르는 삶, 죄를 미워하는 삶, 그에게는 죄를 미워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입는 은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과 율법에 대해 신실하기 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셉의 선택은 결과적으로 보면 첫 번째 선택은 불순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것을 불순종이라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선택은 순종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 그런데 인생에는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생기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왜 이런 순종을 나에게 요구하시지? 이러한 일들이 굳이 깊이 고민하지 않아도 이 길 가면 골치 아픈 거예요. 도대체 이건 하나님의 사랑일까? 의심스러울 만한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누구에게요?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말입니다. 그때에 어떻게 하는 건가? 그냥 똑같이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할 수 없는 순간에 순종하는 사람의 특징은 순종해야 되는 말씀의 법대로 순종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이 가능해요. 지금 믿음대로 살아야지, 지금 말씀대로 살아야지, 특별한 때 주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법 앞에 어떠한 마음과 선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다 알지 못해 우리는 실수하지만 그 실수조차도 어떻게 실수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실수하는 건 괜찮다. 실수했으니까가 아니라 실수했지만 연약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 있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그래야 내 실수인지를 알았을 때, 언제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조용히 끊어야겠다, 정리해야 되겠다. 이 일을 생각할 때 결과적으로는 맞는 선택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 과정은 부족하고 모자르고 심지어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선택이었어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굉장히 많이 설교했고 굉장히 많이 아는 말씀인데,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저는 이 대목이 제일 은혜가 돼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여러분, 이 일이 무슨 일이에요? 바보 같은 생각이었잖아요. 결과적으로 잘못된 생각이었잖아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래요. 우리의 생각이 그래요. 기껏 생각한 게 그래요.
그래도 그 부족하고 모자른 생각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 이유 때문에 한 실수라면 괜찮아요. 실수해놓고 좋을 대로 생각해놓고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이러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진,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말씀이 있잖아요. 그 삶을 살도록 애쓰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데 이상하게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하던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뿐이에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에이 그렇잖아요. 남들이 야 너 얘기해봐, 네가 사고 쳤지, 이러면 막 신경질 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무슨, 나를 뭘로 알고, 지금 가만히 있다가 예수 잘 믿다가 뒤통수 맞은 거예요. 지금 막 신경질이 난단 말이에요.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격이 좋아가지고 좋게 지금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막 부글부글 끈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돼.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지? 이해가 안 돼. 예, 이해가 안 되니까 신경질이 날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때 기억하세요. 이해 못하는 나의 한계 때문이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절대. 자녀가, 부모가 나 사랑하는 거 이해를 못해서 대들어도 부모가 이런 호로 자식이 있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모르니까. 부모는 그래도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은 변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가 않아요. 심지어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이런 일들 일어날 이유가 있을까 싶은 그런 일들이 오히려 내게 은혜가 될 때가 더 많더라. 심지어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일이기도 하더라. 잘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거칠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요셉아, 너의 선택이 잘못됐으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둘째로 무슨 얘기예요? 이 명령을 순종하면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렇게 안 들려요. 왜 그러실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하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뭐 해주시면 주를 위해 산다고 하지만요, 안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안 주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 나를 위해 살고 싶어? 그럼 나부터 신뢰해, 그러시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무서운 일일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럴 거야, 무서울 거야, 두려울 거야, 어려울 거야, 힘들 거야, 순종하기에 버거울 거야, 순종하려니 머리가 복잡할 거야, 순종하려니 안 될 것 같을 거야, 순종하려니 힘들 거야. 근데 무서워하지 마라. 그렇지만 순종할래? 라고 말씀하세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십시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그때에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말씀하시니까 그냥 밀어붙이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조용히 못 끊는다 이거예요. 아들 낳을 거라는 거예요.
와, 주를 위해 헌신하면 일사천리 모든 게 다 해결해야 되는데 뭐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 다 오롯이 다 떠안아야 돼. 아들을 낳으리니.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그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셔요. 요게 나한테 은혜가 되나? 요게 나한테 필요가 되나? 이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좋을 대로 선택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들을 낳으리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좋은데, 와, 듣는 요셉은 지금 막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안 할 수도 없고. 뭐라 그래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이름을 정해 주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는 나의 아들이야, 그런 뜻이에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름 주잖아요. 예수. 우리가 성탄절날 말씀을 나누려고 이 부분은 제가 좀 넘어가는데,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부름은 요셉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여기까지만 성탄절날 나머지 들으시고, 아들, 누구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보내주시겠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지금 벌어진 상황이 이게 뭐지? 요셉이라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에게 너무 개인적으로는 치욕스러운 상황이 펼쳐졌을 때, 그 치욕스러움은 생각조차 나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덮을 때, 그는 이게 뭐지 해서 이제는 순종하겠다는 고백으로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가 알고 있는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기억나게 하세요. 왜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까?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인간의 구원할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성육신하시는 길밖에 없잖아요.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인생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다는 약속의 성취였기 때문입니다. 모두에게 그러므로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요 빛이요 우리가 사랑할 유일한 분임을 고백함으로 이 한 달 예수 그 이름을 날마다 고백하고 찬양하며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감으로 성탄을 준비하시고 기쁨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뭔지를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요 이름이 또 있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내려 보내시기 위해 예언된 대로 다윗의 가문을 택하시고 그 중에서도 의로운 요셉과 마리아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겠습니다. 그렇게 살던 자, 자기의 신앙과 상식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선택, 그런 순종을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가 순종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누구니까요? 임마누엘이니까요. 이해는 안 돼요. 지금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이해는 안 돼요, 사실. 그러나
이해는 안 되지만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주어지지? 그것 전에 하나님은 나에게 먼저 약속을 하셨어요. 임마누엘이라고, 함께 한다고. 마리아 역시 순종한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을 보면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고백을 보면 우리가 근본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다 안 되겠다 이건 우리가 선택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순종이 안 되는 이유는요, 사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순종을 하지요? 순종할 만해서요? 아니요. 요셉도 요셉이지만 마리아는 여러분 진짜 인생 끝난 거잖아요. 이거 1세기에 지금 이 상황은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정말 인생 끝장난 거라고요. 요즘 사회 같지 않잖아요. 이건 순종하고 말고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지지도 않는 지금 상황이에요. 근데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왜요? 나는 누구니까? 주의 여정이오니. 종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이지 선택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에게 선택이 있는 줄 알아요. 내가 선택을 하려니까, 여러분 선택을 한다는 건 동등한 입장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삶을 보게 돼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근데 종은요, 같은 위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명령하는 거라고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질 수 있겠니? 나를 위해 욕먹을 수 있어? 나를 위해 포기할 수 있겠니? 동등한 입장에서는 글쎄 생각해 볼게, 고민해 볼게지만 종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요, 나를 위해 그렇게 할 수 있겠니? 사실 주인은 그런 식으로 말도 안 해요. 해 그러지. 그러니까 해 그러면 사실 해야 되는 종이 날 위해 해주지 않을래? 이러니까 오늘 주인이 왜 그러지? 분위기가 오늘은 내가 종 같지 않은 거예요. 잘해주니까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오늘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내가 요즘 너무 잘해줬지? 그러면 이제 정신이 번쩍 나는 거죠. 우리 주님이 사랑의 언어로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은혜인데 심지어 부탁하세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줄 알고 주 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거기다 우리 하나님이 뭐까지 주시냐? 여정이오니. 사실 순종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왜요? 이미 약속하셨거든요. 뭐라고요? 임마누엘.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뭐라고요? 임마누엘. 이 약속을 받았기에 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종인 내가 당연히 순종하는 것인데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아니 왜 내가 이 상황에서 이래야 되는 거야? 나 정도 되면 말이야. 사회에 나가면 더 인정받을 텐데 아니 내가 뭐 한다고 교회라는 이유로 굽신굽신해야 돼? 사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너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네가 그 자리에서 섬겨줄 수 있어? 어떻게 해줄 테니까 섬겨라 안 그러시고 먼저 물으신다니까요. 내 주님, 종이니 주인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상황과 환경, 코로나 시대를 살며 우리에게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당하며 사는 이때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예수 믿을 수 있어? 그래도 예배할 수 있어? 그래도 찬양할 수 있어? 그래도 나를 위해 살 수 있어?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 욕먹을 것 같은 때 요즘 그래도 복음 전할 수 있어? 주의 종이니 시키시면 하겠습니다. 그때 이 일을 생각할 때 고민이 있잖아요. 고민되잖아요. 이 일을 생각할 때 내 생각 말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형통케 하시고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만날 뿐만 아니라 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좋은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며 그 하나님 위에 살기로 결단하며 이 한 해를 은혜로 잘 마무리하시고 주를 위해 더욱 충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